축복합니다. 지휘자님 오늘 선곡 지난주 말씀이 모티브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계속 부탁드려요.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 교회 7월 표일 단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어떤 의미의 예배일까요? 우연히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교회 7월 표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중 이사야 6장 8절 말씀은 우리 교회 7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장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선지자로 콜링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이사야,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언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는 남유다 왕이었는데요. 남유다 10대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러니까 기원전 BC 740년경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기원전 740년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때부터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신 하나님의 대언자가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그 선지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몇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의미를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을 찾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겨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예요.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한 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하늘 보좌. 그리고 우리 준선이 아까 찬양할 때 이제 언급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보좌와 한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상 중에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도 자신은 의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신실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자각이에요.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전에는 우리의 실상을 잘 몰라요. 그래도 내가 착하다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의롭다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각한 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기는 천사인 스랍을 통해서,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스랍은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섬기는 천사가 스랍입니다. 그 스랍을 통해서 이사야를 정결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시는데 그 말씀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니?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니? 8절이 나와 있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니? 여러분, 이 말씀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할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의미의 말씀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장벽이 없으세요. 장애가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할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강제하지 않겠어.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 강제하지 않으셨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십니다. 너 반드시 가야 돼. 너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그럴 권한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너 반드시 가야 돼,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강제적인 순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았어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제적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었어요. 너 선지자 해야 돼. 너 선지자로 살아야 돼. 문제 제기하지 마. 이의 제기하지 마. 무조건 순종해. 이렇게 하실 수 있었죠. 동의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사야 너 까부지 말고 당장 순종해. 이의 제기하지 마. 무조건 해.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신 거죠. 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공간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출애굽기 35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사랑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필요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만들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모든 백성을 강제적으로 동원시켜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강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신의 재능을 헌신함으로 성막은 세워졌고 만들어졌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능을 헌신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고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기꺼이 참여해야지,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실 때 강제적으로 백성을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먼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너 무조건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강제적으로 우리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놀부가 제비를 강제로 다리 부러뜨렸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자발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재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자원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응답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이건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즉시 응답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즉시 응답하고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시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사야가 즉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았어요. 계산에 두들기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대면서 하나님 저 실력 없습니다. 저 재능 없어요. 그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참된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합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핑계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참된 믿음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것, 즉시 응답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사야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시간에 노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노아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 내가 세상을 곧 물로 심판할 텐데 방주를 만들었다. 근데 노아는 방주를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또 배를 만들 기술도 없습니다. 공부를 했어야죠. 배 만드는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하나님 저 못하는데요.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방주를 만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100년 동안, 대략 10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합니다. 노아의 능력으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노아의 재능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방주를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그 순종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그 순종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와 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하였습니다. 아멘. 그 순종이 믿음이에요. 즉각적인 순종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재능을 보고 우리의 실력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부르실 때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저 실력 없습니다. 재능 없습니다. 저 연약합니다. 저 무능합니다. 이렇게 핑계대면서 여러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실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돈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 얘기하니까 안에 커지시고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상황 핑계대면서 환경 핑계대면서 조건 핑계대면서 여러분 처지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도 바꿔주시고요. 상황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달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태국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에서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웨슬리 신학이고 하나는 사중복음입니다. 때로는 사중복음을 더 중요하게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으로 사중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제가 그 우리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 이 사중복음 강의를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제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저에게 그 제안을 했을 때 저는 저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수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못합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과목이에요. 21시간 동안 강의해야 돼요. 4일 동안. 그렇다고 해서 그 사중복음 자료가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놀라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수락할 때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본인이 잘 알잖아요. 본인의 수준을 본인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제가 그냥 수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의 실력 고려하지 않고 저의 능력 고려하지 않고 순종은 하나님께 책임지시겠지. 그 믿음 하나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책 한 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활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시작. 하나님 지금도 사랑을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은 자원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시면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믿음의 사람은 즉시 응답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계산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니까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묻고 계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사야처럼 대답하셔야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재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감당해 보겠습니다. 무조건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재능을 핑계삼아, 실력을, 능력을 핑계삼아, 상황과 환경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순종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